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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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의식에서도 무의식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요.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된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현실 문제로 들어가면 당장 우리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죠. 요즘 피부에 와닿는 경제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몇 개 집어넣었을 뿐인데 계산할 때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미국발, 중국발, 또 일본발 정치, 경제, 외교적 긴장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은 어려운 순간은 언제나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순간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967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었는데요. 68년도에 삼척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총을 막 쏘면서 막 개머리판으로 거기 해수욕하는 남자들 막 치고 피 흘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급히 철수를 했던 적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저도 총 맞아 죽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우리가 어렵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우리가 고비고비 다 넘겨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저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너와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으니, 올해 남은 반년 기간 동안에도 다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만만치 않은 인생의 문제들과 환경들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죠.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주신 편지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부분을 좀 읽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소위 교리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소위 실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를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그 교리에 따르면 너는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생활편, 실천편을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방인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에 관하여 아주 긴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고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런 질문은 이 구원사에 있어서 중요한 난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잘 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원래 선택한 선민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이제 버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는가? 그 복음의 관계를 이제 9장, 10장, 11장에 걸쳐가지고 소논문식으로 썼던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는요, 1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 왜 인간이 죄인인지, 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는지, 죄인 중에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얼마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가 보면은 제한적 속죄라는 말이 있어요. 다 속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 속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속죄를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서 복음을 들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얼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하시는지, 또 왜 유대인은 예수님을 배척했는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긴 내용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소식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다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좀 신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돌아보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더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렇게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은요,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갈등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런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 건 기도예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끈질긴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는 이타성. 여러분, 이타성이 혼자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타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존재감이요,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성도의 신비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기도 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심판을 받으신, 그래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벽마다 믿지 않는 가족, 골육,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계기가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시간에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될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낭망치 말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이 지구 역사의 종말에는 그 택한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숱하게 예언된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의 증언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본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대로 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곧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택한 본백성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근 이스라엘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1948년에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국가를, 아무래도 전 세계에 흩어져 핍박을 받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로비를 해가지고 유엔을 흔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시 이제 그렇게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유엔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중동으로 들어가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리 가지 말아라, 차라리 아프리카에 한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나라 우리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오늘날의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유엔에서는 그래 그러냐 그러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한 도시만 너희들이 거기서 모여서 살아라, 그 경계를 딱 정해줬어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의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고맙게도 이 중동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6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전쟁의 덕분에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금의 땅을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6.1 전쟁 때는요, 시나이 반도까지 다 쳐가지고 다 차지를 하게 됐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시나이 반도를 다시 이집트에 돌려주고 말았죠. 그러면서도 지금의 나라를 이제 형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는 단 40명 뿐이었어요. 단 40명. 40만 명도 아니고 40명. 극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불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크리스찬들한테 워낙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메시아닉 주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메시아닉 주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0년 전에는요, 10,000명을 돌파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통계를 보면 공식적으로 유대인 인구 650만 명 가운데 3%가 공식적으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는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약 8%에서 10%까지를 이제 추정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현재 이스라엘이 이처럼 구원에서 낙오된 것에 대해서 너희 이방인 교회는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의 믿음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였던 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일침을 놓고 있는 겁니다. 한번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준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kindness가 있는가 하면 이 sternness, 이 준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스스로 공로로 얻은 것처럼 자랑한다 그러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NIV 보니까 also you will be cut of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찍힌다고 하는 것이 무슨 도끼로 찍히는 게 아니고 잘라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이제 잘라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를 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운 경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맹신할 수 없는 것이고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 경솔히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믿음에 넘어지는 사람을 볼 때 나도 혹시 넘어질까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1장 22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장자로 선택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심판하셨다고 하면 너희 이방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선민으로 율법과 성경을 기록해냈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냈습니다. 또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왔지만은 마지막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매우 준엄한 낯빛을 향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조상 때부터 수많은 신화 속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는가? 제우스를 섬겼고 프로메테우스를 섬겼고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이 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로마 사람들, 너희는요 지금 다 차려놓은 이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은 것밖에 더 있냐는 겁니다. 너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궁유를 베풀으셔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너희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은 그 누구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구원은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진 선민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버려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심과 은혜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이든 로마 교회 성도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민족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유교의 우상 숭배 가문에서 자라나서 제사상에 절하고 또 정한수 떠놓고 비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할머니가 다 우리들 잘 되라고요. 다 이 귀신에게 부탁을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다 갚아주셨는지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그 은혜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교회 밖으로 나가서 둘러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한 채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만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믿지 못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신비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간섭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다고 오늘 본문 앞 바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33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바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전체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스라엘에 처한 이런 두려운 현실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유대인들을 보고 경계를 받아서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12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를 형제들아 그래서 자매들은 또 아유 자매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명령은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권면이지 말씀이지 무서운 위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자비로운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복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완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와 충만한 은혜 안에서 점점 보람있게 살려면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리겠습니까? 당시 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을 잡아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 자신의 인신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간 전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3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65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속에는요 유대인들의 실패를 지금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면서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이기심과 욕망 가운데 끌려다니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은 제물만 바쳤지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제사법과 제사 자체에 있었지 진정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의 종교의식으로 전락했던 이 제사,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저 재정일치 국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식으로 만족했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고자 하는 생각을 품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잘 보면서 이들 유대인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이제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듯이 너희들도 단지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권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행간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당에서 나와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도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을 구분하는 것, 또 우리가 자꾸 신앙적인 삶과 또 교회당의 삶을 자꾸 분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주 극명한 죄로 생각하십니다. 이게 잘못된 습관이에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기도할 때만,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예배할 때만,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신앙적인 모임에서만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요 재빨리 이것이 예배하는 순간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깎아야 할 순간인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즉시 죄성을 가진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과 속을 이 sacred and secular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구분하는 거, 이렇게 종교의 영역과 우리 삶의 영역을 구별해 놓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저 메마른 종교의식만 다하고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분해서 그들이 이를 갈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 댁에 갈 때 우리 정말
며느리 마음이 다르고 또 남자의 마음이 다르고 여자의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모 갈 때 시댁 가는 그 며느리 입장이 어떻습니까? 빨리 시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정말 이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빨리 다 하고 빨리 좀 떠나고 싶어해요. 얼른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처갓집 가는 모습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 다 하느라고 그냥 하고 빨리 가자 그러면 이제 눈치를 주고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냐.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통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통상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조차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제사 의무만 빨리 마치고 그 마음은 서둘러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공경하지만은 그 마음을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는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스스로를 이 세대에 순응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대에 순응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즉 달리 말하면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대가 어떤지는 최근 뉴스 하나만 봐도 명약관하게 드러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최근 뉴스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이 막 뜹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그래서 막 블라블라 사람들이 막 댓글도 올려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당 끝났다 뭐 별소리가 다 올려와요. 또 한 건이 있는데 보니까 재산 분배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선고. 4년이 짧다 뭐 길다 하면서 막 또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또 하나 또 보니까 밑에 보니까 에어컨 켜달라는 학생을 뺨을 때린 사립중학교 교장 선생님 입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재개발 시장을 주름잡던 철거왕 신모 회장 축구장 60개에 달하는 철거 면적을 부풀려가지고 수십억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짝퉁 운동화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한 켤레 20만 원씩 1000명한테 그것을 돈을 받아가지고 날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매일같이 올라와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떤지는, 이 세대가 어떤지는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치를 떠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 세대를 지배하는 마귀의 영향력이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욕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여러분,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각자의 죄의 분량을 채우다가 그들은 다 세상은 몰락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냐고 바울이 사도에 우리가 질문한다고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스님이 죽기까지 정말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30년을 썼대요. 빨아서 쓰고 30년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 갔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랬어요. 수미산을 덮는다 그랬어요. 수미산은 실제로 있는 산이 아니라 전설상에 있는 산입니다. 그 높이가 35km 되는 높은 산이에요. 에베레스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수미산을 더 덮을 정도로 많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아무리 수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쑤시개를 하나를 30년을 쓰는 수도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은요, 스스로 돌을 닦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고 좀먹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삽니다. 청문회 나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수치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요, 실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며 또 다른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나가서 살인도 강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소한 죄를 끊임없이 지으며 삽니다.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기를 돋보이려고 위선을 떨고 허세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은 적반하장으로 달려들기를 십상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재빨리 자기 이익을 계산합니다. 내 것을 챙기는 데는 또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 이런 인간의 죄성을 무슨 수로 새롭게 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변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또 사실은 그 마음에 들여다보면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먼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으로 남겨두신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성령께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과거와 비슷한지 몰라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할 줄 압니다. 또 죄된 것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책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변화의 조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힘써서 이 세대와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여기 2절 하반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율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무엇이 완벽하고 성숙한 것인지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아베디오, 제가 맹세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어려움의 변에서 도리어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정말 망한 것 같았을지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런 역경을 딛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고통을 이기면 결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나를 조율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늘 평안이 있고 그 관계에는 화목이 있고 또 그 가정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또 그 삶에는 영적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가로막힌 한 점 구름도 없이 쾌청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살고 싶은 자발적인 영적인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대화를 할 때 먼저 기도합니다. 저분이 뭐를 기도했을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혹시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자는 항상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로 사람들을 또 실족시킬 때가 있고 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 말로 말 때문에 혹시 실족했거나 또 실망한 분이 있으시다면 널리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령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말 실수할 때도 많고 본의 아니게 참으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꾸 나를 맞추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죄성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점점 더 알아간다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성숙은요,
우리가 뭐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아가는 것만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숙은 내 죄성을 알아갈 때 출발됩니다. 내 죄성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 꼬라지가 어떤지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나는 멀쩡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아직도 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멀고 멀었다는 겁니다. 내 죄성을 보니까 내 스스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성속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역은 이제 예배당에서만 가둬놓고 나머지 영역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거룩의 영역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집으로 또 사회 속으로 돌아가면 그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쁨의 신학자로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개인의 삶은 자신이 고백하는 진리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어야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우리의 삶은 나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휩쓸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우리 영이 살고 그것이 가장 복되고 보람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도를 구하시고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루하루가 복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이제 남은 2017년의 하반기 반년 동안에도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결실들을 만들어내는 저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만의 껍질을 깨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